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함으로 얻는 유익, 함께하는 것이 얻는 유익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왜 선택했냐면 이제 내일이면 추석이고 명절로 인하여서 각지에서 모여들 터인데 우리가 함께 오랜만에 만나서 인사하고 식사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명절 때마다 모처럼 이 장기간의 휴가를 맞아서 먼 길을 떠나고 차가 막히지만 그들이 가는 이유는 서로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고 건면해 주고 또 서로 도울 것은 돕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명절날 모이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생각하면 저희만 서울에 살고 다들 시골에 살아서 저희만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늘 불만이에요. 왜 우리만 맨날 시골에 내려가느냐. 그때는 교통이 어려우니까 버스를 타고 뭐 갈아타고 그러면 뭐 비포장도로니까 막 드석드석 떠요. 드석드석. 그러면서 가면은 아니 저만 이제 서울에 살고 다 시골에 사니까 자기들끼리는 얘기할 게 많지만 나는 얘기할 게 없어요. 얘기할 게 없어. 말이 사촌이지 사촌이 낯설어요. 서울에 오래 사니까 이웃이 더 사촌 같지. 1년에 한두 번씩 보는 사람이 뭐 사촌 같겠습니까? 명절날 내려갈 때마다 싫은 거예요. 왜 우리가 내려가야 되냐? 그래서 자주 내려오라는 게 또 내려가니까. 그래서 니들이 올라와라. 그랬지. 제가 형이니까. 야, 너네들은 왜 올라오지 않냐? 왜 나보다 맨날 내려오래? 근데 뭐 다들 올라올 수 있습니까? 우리만 내려가야지. 우리만 서울 사니까. 이 명절날 모이는 게 귀찮고 가는 것도 힘들고 가봤자 뭐 하는 것도 없고 먹기만 하고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함께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다. 함께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다. 서로 돕고 만나고 협력하고 위로해주고 건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펭귄들은 남극에 사는 펭귄들은 추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원을 이루어 가지고 서로 몸을 맞대갖고 체온을 나눈다고 합니다. 원을 이루어 갖고 몸을 맞대요. 너무 추우니까 혼자 있으면 추워 죽지 않겠습니까? 근데 서로 몸을 맞대갖고 체온을 나누면서 그 혹독한 추위를 이긴다고 합니다. 혼자 있으면 얼어 죽어요. 근데 몸을 맞대면은 서로 따뜻한 체온 때문에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 속담에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아프리카 속담에는 뭐가 나오냐면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둘이 가면 멀리 간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길을 이걸로 가자 저길로 가자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으니까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래 가진 못해요. 둘이 가면,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서로 돕기 때문에 멀리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함께하는 것이 참으로 유익된 것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1인 가구가 많습니다. 물론 1인 가구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1인 가구, 핵가족, 그것이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시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 가운데 있어요. 또 과거에는 산업화가 될 때에는 그 도시에 몰려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족을 떠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서울로 올라오고, 또 옛날에는 대가족이었지만 지금은 핵가족화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옛날에는 왜 대가족이냐면 같이 일해야 서로 돕고 살아야 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혼자 살아도요, 밥은 밥솥이 하고 빨래는 세탁기가 돌리고 다 하니까 혼자 살아도 되는 거예요, 요즘은. 그러니까 핵가족화된 겁니다. 핵가족이 나쁘다, 1인 가족이 나쁘다, 그 말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됐어요. 남을 생각하지 않고, 옛날에 대가족일 때는 서로 좀 양보도 좀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내가 식구들을 위해서 또 희생을 좀 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다 개인 플레이다 보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단체에서 떠나고, 많이 마음에 안 들면 몸에서 떠나고,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대로 한다. 알아서 한다. 대가족이 뭐냐? 나 혼자 산다. 나 혼자도 충분히 산다. 그러니까 너무 개인적인,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띌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함께하는 것이 큰 유익이 된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다 함께 짝을 이뤄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총회라고 해서 이스라엘 총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그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공동체, 단체, 총회, 이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전쟁할 때 모세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깁니다. 그러나 그 손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으니까 자꾸 손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그걸 받쳐주는 거예요. 함께 할 때 그 전쟁에서 이긴 겁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함으로 얻는 이익이다.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헛되지 않은 삶, 헛되지 않은 삶. 7절에 보면은 7절에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전도서에 보면은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전도서 읽다 보면요, 야, 세상에서 살아서 뭐 하겠느냐? 야, 전도서 읽으니까 다 그냥 죽어야겠다. 죽으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허무하다, 허망하다. 그러니까 살지 말고 적당히 살다 죽자.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해 아래서 헛되다고 해서 해 아래서. 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해 아래는 하나님을 무시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삶. 그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주제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모든 삶은 헛되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헛되지 않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헛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함께하지 않은 삶이라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은 것은 헛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함께함으로 얻는 유익이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인간적인 도덕이나 처세술이나, 그래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 때에 서로 협력하는 게 좋고 서로 돕는 게 좋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자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니라 함께하는 삶이 헛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사는 것은 함께하는 삶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고 그건 헛된 삶이 아니다. 함께하는 것은 인간적인 도덕이나 처세술이 아니라 인간적인 가치관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다. 그러니까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 돕고 사는 것이 헛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은요, 다 헛된 삶이에요. 뭐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많은 사람들과 협력을 하고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권력을 얻고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해도 하나님을 떠난 삶은 헛된 삶이다. 그래서 전도자와 솔로몬이 기록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까? 세상에서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또 수많은 여자를 거느렸고 또 수많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했어요. 그렇게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보니까 그건 다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해봤지만 헛되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아무리 뭐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이 즐기고 하여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다 헛되다. 헛되지 않은 삶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함께하는 삶이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홀로 이기적으로 사는 삶, 홀로 이기적으로 사는 삶입니다. 8절에 보면은 8절에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도구로다. 어떤 사람이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습니다. 이것은 아들이 죽고 형제가 없고 홀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이기적으로 사는지 아들도 인연이 끊어졌고 형제도 인연이 끊어졌고 아내도 없고 동료도 없고 그저 홀로 사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요. 심지어 자식도 떠나요. 아내도 떠나고 동료도 없고 다 떠나서 홀로 사는 거예요. 홀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런 이기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일을 해요. 돈을 벌어도 만족이 없으니까 계속 돈을 버는 거예요. 열심히 벌어서 1억을 벌었는데 만족이 없어요. 야, 10억을 벌자. 또 10억을 열심히 벌고 100억을 벌자.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끝이 없이 수고하고 그에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번 물질을 가지고 나눌 만한 사람이 없어요. 나눌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같이 할 사람이 없어요.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구두쇠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고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 물질을 많은 물질을 같이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많은 물질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계속 또 열심히 돈을 벌어요. 제 옛날에 그런 분 봤어요. 열심히 일하는데 주변에 친구가 없어요. 돈은 엄청 많아요. 근데 쓸 일이 없어요. 자기 혼자 아무리 써도 그걸 어떻게 다 쓰겠습니까? 평생 써도 못 쓰는데. 친구도 없고 너무 구두쇠요. 다른 사람 일에 상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려워도 생각하지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해서 차를 사고 자기를 위해서 즐기고 근데 이 정도 벌었다 생각하면 제가 보기에도 참 많이 벌었다고 생각하는데 만족이 없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가지고 안 된대요. 더 벌어야 돼. 더 벌어야 되는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참 불쌍해요. 저 물질을 가지고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고 같이 여행 갈 사람도 없고 같이 누릴 사람도 없어요. 근데 자기 혼자 그냥 돈 모으는 재미로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홀로 이기적인 삶이고 헛된 삶이에요. 헛된 삶. 그렇게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뭐 짊어지고 싸가지고 갈 겁니까? 싸가지고 가요? 예수님 드리려고? 싸가지고 갈까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해요.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면서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한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행복도 누리지 못한다. 물질이 많은데 자기들 다 누릴 수도 있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보니까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요, 맨날 한숨 쉬어요. 저는 돈이 없는데도 그렇게 한숨을 안 쉬는데, 아니, 제가 그분 보면 참 부러워요. 얼마나 돈이 많은지, 막 써요. 그냥 사는 집도 막 대골 같고, 막 돈을 써도요, 단위가 달라요. 저하고 단위가. 완전히 달라요. 단위가 달라요. 얼마나 좋은 그 물건을 사가지고, 의리의리한 전자제품을 사가지고 쓰고 있는데, 막 금은보수 차고 다니고, 그런데도 만족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왜? 같이 누릴 사람이 없으니까. 같이 만나서 같이 함께하고 즐겁고, 자기가 좀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헛되요 불행한 노고로다. 쓸데없는 무가치한 노고로다.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이다. 무가치하고 이 불행하다는 것은 악하다는 뜻도 있어요. 악한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같이 누리고 같이 함께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사니까 이건 참 무가치한 것이고 이건 참 악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홀로 이기적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일하고 또 자기 일을 잘하고 또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재산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기적으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전 가끔 그 텔레비전에 보면은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노후에 열심히 일하다가 노후에 집을 의리의리하게 짓고서 열심히 두 부부가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요. 참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그렇게 가치 있는 삶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든지 어려운 사람을 좀 도운다든지 또 시간이 많으면 그 자연 속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차라리 그 힘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든지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들어가서 두 부부가 사는 게 처음에는 좀 좋겠죠. 근데 계속 살면 그게 무슨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오랫동안 살면 뭐 그저 그래요. 저도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맨하탄 건물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건물 있나? 한두 달 지나니까요, 그 건물이야. 그 건물이에요. 별로 좋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한 능력과 힘이 있으면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게 좋지, 그렇게 오로지 자기들을 위해서 산다. 그게 참 좋은 것일까? 남을 돕고 선을 베푸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두 사람이 함께할 때 얻는 상이다.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수고함으로 좋은 상, 보상을 얻을 것이다. 함께하는 것이 좋은 상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함께하는 것이 좋은 유익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면요, 싫은 것도 많아요. 왜냐하면 뭔 일을 같이 하다 보면은 의견이 안 맞아요. 나 혼자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의견이 안 맞아요. 의견이. 제가 옛날에 좀 저희 모교회가 약간 큰 교회였는데 거기서 봉사하자 그러면요, 혼자 할 때는 편해요. 힘들긴 한데 편해요. 왜?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 마음대로. 근데 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요, 이 일은 편한데 복잡해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자, 저 사람은 저렇게 하자. 뭐 청소 하나를 해도요, 어떤 사람은 의자 다 밀고 하자, 아니면 사이사이를 먼저 하자, 어떤 사람은 뭐 창문 먼저 하자. 별 의견이 다 있어요. 별 의견이 다 있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면 힘들어요. 의견이 복잡해요. 그런데 그 두세 사람이 만나서 서로 의견을 잘 조정하다 보면
더 유익이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머리보다 여러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을 합칠 때 더 올바르게 해요. 자기가 이것을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사람의 반대되는 의견을 들어서 같이 조율할 때 더 올바른 길로 갑니다. 자기 혼자 마음대로 하면 좋을 것 같죠? 나중에 보면요, 허점이 많아요. 여러 사람이 하면요, 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모으면요, 갈등이 많지만 그래도 실수가 적어요. 실수가 적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할 때 얻는 상이, 보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여기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유익이 10절, 12절, 11절, 12절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10절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첫 번째는 서로 도움을 얻는다는 거예요. 도움을 얻는다. 여기 나오는 것은요, 1절, 2절, 10절, 11절, 12절 말씀은 어떤 상황을 예를 들어 말하느냐면 여행하는 상황이에요, 여행.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요, 여행을 할 때요,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막이나 광야 같은 아주 험악한 지역을 다닙니다. 뭐 오늘날처럼 뭐 산에 등산로가 있는다든지 무슨 고속도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길을 사람들이 헤치고 가면서 가야 돼요. 그럴 때 다칠 수가 있습니다. 가다가 보면 다칠 수가 있어요. 오늘날 같이 무슨 안정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등산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칠 수가 있어요. 뭐 신발이나 줬습니까? 옷이나 제대로 된 옷을 입었겠습니까? 무슨 장갑을 제대로 꼈겠습니까? 그러니까 넘어지기 쉬워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너무 추워요. 낮에는 뜨겁지만 너무 추워요. 사막 날씨로. 너무 추워요. 그 다음에 길을 가다 보면요, 강도들이 있습니다. 강도들이 많으면, 요즘 같으면, 강도들을 만나면 요즘 같으면 무슨 112에 전화한다든지 경찰서에 전화한다든지 그럴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무슨 치안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강도가 산속에 숨어 있다가 나와서 뺏으면 뭐 뺏기는 거예요, 그냥. 강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맹수를 또 만날 수 있어요, 맹수. 우리 그 옛날 세대 말씀 들어보면 호랑이가 내려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미국이나 유럽의 캐나다인가요? 거기 가면 곰이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곰이 내려와갖고 사람을 막 해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맹수를 만나요. 그런 여행 가운데서 세 가지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이 여행 같은데 그 여행 같은 삶 가운데서 두 사람 이상 함께 다니면 이 험난한 인생을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서로 도움을 얻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도움을 얻습니다. 한 동무가 넘어지면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습니다. 여행을 가다가 광야길의 깊은 골짜기에 갔는데 넘어집니다. 근데 혼자 넘어지면 누가 일으킵니까? 근데 두세 사람 있으면 일으킬 사람이 있어요. 서로 도울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일으킬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게 좋아요. 혼자 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저 옛날에 혼자 살 때, 총각 때, 파스를 등에 붙이려고 하는데, 파스를 등에 못 붙여요. 이거 어떻게 붙이는지 아세요? 파스를 방바닥에다 놓고, 이렇게 해서 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붙여요. 그러면서 눈물이 한쪽에서 쫙 흐르더라고요. 에이, 빨리 장가 가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부부가 싫더라도 그래도 늙을 때 등 긁어줄 사람은 남편과 아내밖에 없대요. 등을 어떻게 긁습니까? 등을 긁을 수가 없어요. 하도 옛날에 총각 때 등이 가려워갖고 못 긁으니까 바닥에다 꺼끌꺼끌한 거 놓고 이렇게 문질렀어요. 문지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서로 도움을 얻으려면 두세 사람이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 동료들, 이런 사람과 함께
같이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넘어질 때 일으킬 수 있죠. 그렇지 않을 때는 홀로 일어나야 돼요. 얼마나 서운합니까? 혼자 있을 때 가장 서러운 게요. 아플 때요, 아플 때. 아플 때 얼마나 서럽습니까? 서로 도움을 얻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를 따뜻하게 한다. 서로를 따뜻하게 할 수 있다. 11절에 보면 11절에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 당시에는 너무나 여행을 하다가 너무 춥기 때문에 너무 추우니까 더더더 떠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가 이렇게 몸을 갖다가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누우면 따뜻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면 추워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따뜻합니다. 밥을 먹어도요, 같이 먹어야 따뜻합니다. 아무리 따뜻한 밥을 먹어도요, 혼자 먹으면 힘이 들어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울 때 따뜻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용기 주는 말, 조언하는 말, 서로 힘을 주는 말, 그런 말을 할 때 따뜻한 겁니다. 그러나 홀로 있을 때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살 때 인간을 서로가 의지하고 협력하면서 살도록 사회적 동물로 만드신 겁니다. 동물 중에는요, 군집을 이루는 동물도 있지만 홀로 사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사회적 동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남하고 자꾸 말을 섞고 갈등하고 싸우고 논쟁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너무 싫어갖고 아예 혼자 사는 거, 혼자 있고 다 인연을 다 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제 그게 좋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교회 나왔어요. 교회 나왔는데 교회 나와서도 사람들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본대요.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죠? 하나님만 바라본다. 믿음이 좋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결국에는요, 너무 외로워갖고, 너무 힘들어갖고, 저한테 하소연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잘못되게 산 것 같다. 잘못되게 산 것 같다. 혼자 살 때는 굉장히 혼자서 무덤을 하고 판단하고 남과 인연을 다 끊고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았는데,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나한테 권면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놀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절에 보면은 서로를 보호한다. 서로를 보호한다.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사람이면 패합니다. 이건 강도를 만나는 상황을 말합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두 사람이면 그래도 좀 낫습니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서로를 보호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 산업재해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왜 사망합니까? 매뉴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사망한 경우 많지 않습니까? 꼭 위험한 장소에는 두 사람이 가라. 그런 매뉴얼이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 가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귀찮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많이 써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가다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옆에 누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 그러니까 서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매뉴얼을 어기니까 혼자 가서 그냥 어디 끼어가지고 죽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죽고,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를 우리는 보호해 줄 수가 있다. 함께 할 수 있는 삶의 유익이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두 사람이 계속 나오다가 이제 세 겹이라는 말이 나와요. 두 사람이 함께해도 이렇게 유익이 되는데 세 겹줄은 끊어지겠느냐?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도요, 한 가닥 있을 때에는 힘이 없어요. 실이 한 가닥씩 100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개가 있어도 한 가닥이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근데 세 가닥을 꼬으면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다. 아니, 1 더하기 1인데 왜 2가 아닙니까? 1 더하기 1은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고 5도 될 수 있다. 1은 각각의 1은 1이지만 합칠 때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다. 그런 거는 많이 경험합니다. 혼자서 뭔 일을 하려고 하면 힘이 드는데 여러 사람이 하면요, 서로가 의지를 하고 서로가 돕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서로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함으로 얻는 유익이 많다.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서로 만나고 서로 같이 식사하고 서로 같이 얘기할 때에 그 얘기할 때마다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오랜만에 모여가지고 만나려면 귀찮기도 하고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함께하는 삶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 홀로 사는 삶을 원하지 않았어요. 이기적인 삶, 그걸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삶을 삶으로 많은 유익을 얻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